감사합니다. 귀한 목장 리더들 축복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잘 전달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 인생 빌립보 4장 8절 13절 9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돌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 요거 마치 한과 남았는데 그동안 빌립보를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거, 뭐 ability라고 그러나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능력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이 능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꾸 이 심력자에서 여기다가 뭐 금력 이런 걸로 찾으려고 해요. 권력 이런 데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 때문에 또 지배당해요. 예? 예를 들어서 금력을 가지면 더 큰 돈 많은 사람들 또 거기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의 능력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쁜 사람들 앞에 가면요 예쁘다는 말을 못 해요. 아무리 뭐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재벌들 앞에 가가지고 굽실굽실 대더라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3, 4천억 되더라고요. 어림잡아서. 그런데 그 그룹 회장 있죠. 회장 사모님 생일 때 그냥 막 찾아가서 막 고개를 90도 절해요. 뭘 더 얻겠다고. 왜냐면 다 관계가 돼 있으니까 거기. 거기서 이게 좀 뭔가 계열사에서 오더를 줘야 내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니까 그 세계가 참 비참해요.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뭐 회장님 사모님이라서 사모님 생일이라 가서 생일이라지 뭐. 그것도 말석에 앉아 끝에 가서 그 정도. 그런 삶에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력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다고? 예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냐면 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근데 자꾸 거기 제가 내 돈 몇 푼 가지고 잘난 체하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또 주눅 들어요. 뭐 좀 얼굴 좀 예쁘다고 또 잘난 체하면 더 이쁜 사람한테 가면 또 이게 또 주눅 들어요. 정말 이쁜 사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예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청년들 지도할 때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이 꽤 많았었는데 새 식구가 하나 왔어요. 새 식구가 먼저 오기 전에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오늘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키가 175예요. 여자인데. 근데 또 여름에 핫팬티까지 입고 왔어. 여기 막 이렇게 나시 같은 거. 방송인인데 미스 코리아. 새 식구 목사님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아몽이 하면 자매 나오세요. 집에서 쭉 나. 이러니까 애들이 눈이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다 그냥 그렇게 가더라. 아유, 내가 그 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제가 너무 싫었던 게 맨날 예배 끝나면 사교적이 굉장히 애가 사교적.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 팔짱을 끼고 목사님 나 팥빙수 하나만 사주세요. 왜? 저는 회사에서 팥빙수 먹으면 난리가 난대. 하루에 초콜릿 이런 거 하나 먹고 사과 반쪽 먹고 새우깡 3개 먹는데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야 그 몸매가 유지가 된대. 야 불쌍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나 저기 팥빙수 한 그릇만 사달래. 정말 나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자유롭게 여행 한번 하면 좋겠다. 어디 가질 못한데 사진 지켜가지고. 나도 사진 지키거든.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 된 사람은 능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샘솟는 기쁨이 와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오는 거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기 외모라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땅의 그 능력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이 땅을 중심으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저 어떤 애가 뭐 여기다 망치 훔쳐가지고 막 지나가던 행인을 막 두드러 패고 막 묻지마 폭행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막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보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에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인간은 굉장히 사악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망치 갖다 두드려 패는 거나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먹다가 꼭 남의 집 남의 차 본네트에 올려놓고 간 놈이 있어요. 못됐죠. 그 교회도 보면 이렇게 이상한 데 이렇게 그 커피를 그대로 올려놓고 가요. 요 꼬모도 뭐 무슨 옆에 무슨 뭐 커피숍이지 몬동가 뭐 몬동.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참 이상해. 그거나 저거나 질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양의 차이 있는 것뿐이지 똑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로 충만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샘솟는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저도 사실은 집회 다니면서 안 가본 데 빼고는 다 가봤어요. 유럽이고 어디고 뭐 동서남북 서유럽 북유럽 뭐 동유럽 서유럽 뭐다 가봤어요. 미국도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봐봐야 실질적으로 몸만 충나고 거기 아무런 충만이 없어요. 나야가라서 아무리 뭐 눈 비비고 무슨 뭐 폭포를 봐도 그 물이 그 물이지 뭐 그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기쁩니다. 첫 번째 규모 있게 살아야 돼. 우리 규모 있게 사는 거 오늘 목장 리더가 되면 목장 리더 모임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 이 규모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돼. 규모. 그래서 8절 9절 다 같이 읽고 읽으라고 그러세요. 여기 삶의 규모를 갖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제 앞에서 누가 크리스찬인데 누가 예를 들어 저한테 목사님 술 먹으러 가죠?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나하고 볼링 치러 가죠? 이런 말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볼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 볼링을 옛날 어렸을 때 볼링장 간 애들은 타락한 애들 이렇게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볼링이 운동이 되나 보더라고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은 늘 볼링으로 자기 체력을 관리했어요. 지금도 90 넘은 오래 살잖아요. 볼링으로 오래 산다고 그래요. 볼링. 원래 볼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병 같은 거 넣고서 해골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슬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시대가 삶의 규모가 다 무너졌어요. 최소한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 게 이 삶의 규모였거든. 그죠?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그것도 막 전치 7주에.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이게 힘이 세. 잘 처먹어가지고 등치가 좋은가 보지. 그게 무슨 규모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학생 인권만이 아니고 교사 인권도 지금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사교육에 가가지고는 꼼짝을 못해. 근데 공교육 가가지고 그렇게 덤비고. 왜? 거기는 못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규모가 없어진 거죠. 패턴이. 교육과 삶의 환경 문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요즘 애들 보세요. 내가 최고야.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최고로 키우는 거예요. 최고로 키우다 보니까 남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만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죠.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의 규모의 배후의 문제가,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출발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게 뭐죠? 이게 죄죠. 뭐. 죄의 근본은 사단이 지게 하는 거고. 한마디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에게 뭐죠?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랑방탕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응? 탕자에게, 둘째 아들 탕자에게 탕진했다. 그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없이 혼자 자유로울 것 같으죠?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혼자 두질 않습니다. 그냥 두질 않습니다. 절대 세상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사탄만이 더럽고 추하고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세계를 제가 익히 청년 때 한번 보고 나서, 이건 길이 아니구나. 여기는 길이 없구나. 여기는 길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길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모습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장 중심된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 지금 뉴스마다 대단하죠.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약을 뭐 부녀자들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마약이 여러분들 지금 뭐 잡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근데 마약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엑스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인데 외국은 마약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나라 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준대요. 마약값이 비싸답니다. 청정국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만 널려진 게 마약인데 우리는 못 먹게 하니까 그거를 먹고서 쾌감을 죽이려고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업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마다 별을 사람 다 해서 이걸 비닐이 싸가지고 먹어요. 여기다 들어 여기다. 그리고 토해내고 그런 식으로 유통을 시켜요. 좀 대단하죠. 이거 못 막아요, 마약. 왜? 여러분, 마약이란 게 뭐예요? 마귀약이잖아요. 한번 거기에 맛들리면 다른 게 들지도 않고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돼. 술, 도박, 기타 등등. 이거 대단하죠.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성 카지노 가면은 또 강남 아줌마들 왔다가 고급차 끌고 갔다 거기서 도박하다가 다 잃어가지고 나중에 차 팔고 옷도 팔고 나중에 하니까 몸도 팔고 거기 살아요. 맨날 이거 빠진거 하고 앉아 있고 이거 슬로모션 하고 앉아. 돈이 없으니까 파출부 살면서 그거 하고
왜? 이제 집에 가면 남편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런 식으로 이게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박이. 구경도 가지 마세요. 목사님 왜 구경 갔냐고? 한번 딱 가봤어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근데 음식도 엄청 비싸더만. 딱 돈 10,000원 가지고 한번 해봤어. 딱 돈 10,000원. 500원짜리 받고 가자는 거. 땡기는 거 있잖아. 한 번도 안 맞더만. 근데 딱 한 번이 2번, 3번 하다 보니까 50,000원이 잃고 왔어. 응? 아, 이거는 도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최현주 군사님은 가봤었어요? 마카오? 마카오는 재미없고 청선. 마카오는 뭐 너무 현란해가지고 마카오로 가보셨으면 마카오는 아예 그냥 저기가 없어. 창문이 없고 그냥 하늘이야 하늘. 하늘이 맑아. 근데 이게 조명 처리돼가지고 야 그런 하늘 만들어놨대. 시계가 없어. 밤새도 이게 배낮 같아. 그렇게 만들어. 죽어요. 과로사. 참 무서운 데입니다. 마카오 홍콩 마카오 같은데 거기는 뭐 대단하죠. 우리 저기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래서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이 해결이 안 돼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때리면 숨어들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기어 나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전 세상이 가능성이 없다 봐요. 저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저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래의 망할 성, 장망성. 이 장망성. 두 번째, 능력이 살아야 되는데 10절 읽겠습니다 하고 바울은 자족하는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했다는 말이 뭐죠? 자족. 만족한다는 거 스스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만족하는 거. 자, 보세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와 평안을 누렸다. 오늘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평안, 기쁨 갖고 살면 제가 보장할게요. 병 걸려 안 죽어요. 자연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질병, 감옥, 매 이런 데서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삽니다. 바울도 사실 고민이 얼마나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질병이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오는 게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3절에 능력신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구원을 바라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신 자서 예수를 바라보라. 시련과 아픔을 친구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오면 이 아픔 가운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친구 삼는 좀 친하게 지내는 거라. 그래서 I can do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확률은 500%고 난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확률은 30%. 이 몇 배요? 50분 하면 20? 한 20배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실패의식, 패배의식에 잡히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승리해라.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교재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도 변화하는 기도를 통해 삼평의 샘솟는 기쁨을 살 수가 있다. 거기 언더라인 해주시고 1절 1번 규모 있는 인생의 본문 같이 읽고 바울은부터 밑에 쭉 언더라인해서 무너진 시대입니다까지.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미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근본을 캐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들리셨어요? 영적 실체를 제대로 알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자들 관심 있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얼굴에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이게 잡티가 생길지를 미리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부과가 사진 찍어 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5년, 10년을 계속 튀어나와요. 근데 사람은 늙으면 꼭 자외선을 안 쐬어도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피부가 깨끗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던 피부가 다 겉으로 나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조금 한 1, 2년은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응? 절망이라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러한 자괴감들이 많죠.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모르지만, 나에게 이제 한 70만, 60만 넘어가도 내일이 살다 죽나. 이게 여튼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죠. 최은주 권사님 나이가 그러려나? 그럴 나이에요? 원흥 권사님 아직 그런 나이 됐나요? 아니라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막 이런 어떤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죠. 그다음에 능력인생 99페이지 거기 같이 읽고서 100페이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 성도들에게부터 자족하기를 배웠다까지 쭉 밑에 노래인 것을 거기 같이 읽어보시고, 맨 밑에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질병과 감옥생활, 매를마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101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중간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읽고 같이 합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죠?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래서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고 가라. 그래서 102페이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 맨 위에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확률은 500%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될 확률은 30%다. 절대 긍정으로 살자. 될 것 바라보자.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 뭐 전호표 이기는 습관이었던 사람 책을 잠깐 소개했는데 그 뭐 읽으시라고 좀 볼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렇게 국어의식이 강해요. NGO 의식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 좀 주세요 맨날 적선하려고 뭐 하면 그냥 뭐 동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행사하면 맨날 그냥 뭐 노회총회도 맨날 홍보해 주세요, 뭐 홍보비 주세요,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좀 그런 거지근성은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식 가지고 살자. 아멘.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사람답게 살면 돼요. 좋은 건 먹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기쁘게 살면 나는 나거든요. 나는 네가 될 수 없거든요. 고정된 관념 깨시고 멋있게 사세요. 그게 능력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시부터 비 온다 그랬어요. 미리 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 인생이 바로 내가 능력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늘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